오늘 우리 부곡기 67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진 목사님 비롯해서 당의원들과 재직원 여러분들, 또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명예 은퇴한 권사님 여러분들, 참 그간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 눈물 아끼지 않은 결과 오늘까지 지내온 것 참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수고인 줄 알고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봐서 이렇게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참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점 있고, 또 우리 유튜브 또 유튜브 참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남자와 여자로 사회적 동물로 지어서 가정이란 공동체 속에서 또 사회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공동체가 사랑과 행복이 넘치면 우리의 삶도 어떨까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 뭘까요? 교회.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우리 부엌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도, 신앙생활도, 모든 생활도, 자녀도 잘 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이제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오늘 또 설립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설교를 부탁받을 때에 무슨 말씀을 전가할까 하다가 제가 그간 늘 마음속에 새기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내가 좀 손해보고 어려워도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고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과거의 제 목표였고 은퇴하고도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부탁받고 저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은 우리 부엌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종원이 보면 되겠던 이 골로새서 1장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 목양실에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선물한 그 족자가 있어가지고 그 족자를 또 제 목회실에 늘 걸어놨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쨌든 교회를 이해하는 모습, 도리어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모습, 이것 주님 원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이걸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교회를 사랑하자 하는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로 어쨌든 제가 설교를 짧게 할까 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가,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사실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만 112번 나옵니다. 그 중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 던졌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주신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면 됐습니까? 이 반석 위에 누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또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님 자신의 교회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 창설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 개척하면은 그 교회 창립 예배하면은 잘못됐다 합니다. 교회 창립은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고, 그 이유는 교회의 설립. 우리 부곡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이제 67주년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곡교회도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설립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는 이런 태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뭐라고요? 지체, 팔다리, 여러 가지 지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기에 수고를 다한다. 또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어떤 인간의 모임 단체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몸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가? 누구의 피로서? 예수님 자신의 피로서 사신 교회가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이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여러분, 인간 몸에서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피에 있습니다. 생명 대신 피를 흘리지 말아라. 피에 생명이 있다. 제가 이 피가 어떤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몸에 핏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 몸에 핏줄 중에서 대동맥, 그다음에 또 실핏줄까지 다 하면은 우리 몸의 핏줄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 혹은 또 12만 킬로미터. 이 정도가 어느 정도가 지구를 2바퀴 반, 3바퀴 돌 정도로, 그러니까 핏줄이 쫙 넓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피가 이 심장에서 팍 튀어가지고 다시 심장에 들어올 때에 얼마 걸리는가? 얼마 걸릴까요? 18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피가 얼마나 빨리, 인공위성보다 훨씬 피가 막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참 중요하고, 피가 깨끗하고 혈관이 깨끗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서 피로서 사신 교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피를 주어서 대신 교회를 샀다. 값 주고 샀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 피로서 사신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립주일에 불렀던 찬송 중에서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어떻게? 늘 사랑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여기서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지고 서로 화목되어지고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전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서로 화목하는 그 귀한 역사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나도 교회를 사랑하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25절 보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뭐가 됐다고요? 일꾼 됐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임직식 할 때에 건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꾼이 있는데 첫째는 말꾼이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는 구경꾼이 있고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보자. 또 심지어는 해방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일꾼.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꾼이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해방꾼이 아니고 일꾼. 할렐루야. 일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교회 일꾼들은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웠다. 주님이 세웠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 이런 뜻을 가지고 말꾼도 구경꾼도 해방꾼도 되지 말고 일꾼 되는데 그 일꾼도 어떤 일꾼?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주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었죠. 미리 준비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선교 헌금, 또 교회 학전 헌금 미리 준비해가지고 해보자. 여러분, 항상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한 종, 충성된 종.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특별히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 왼편의 염소는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 중심, 내 뜻, 그저 제 마음대로. 그러나 양은 어때요? 아멘 하면서 특별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한 것도 없습니다. 가자,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 그럴 때 주님께 칭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여러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 칭찬받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서도 칭찬받은 교회, 책망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칭찬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사랑이 제일이다. 교회는 사랑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쨌든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자에 들어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바로 뭡니까? 성령의 능력. 사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 어떻게? 말씀과 기도라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내가 주신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그럴 때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지 남은 교훈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 도리어 기름을 기뻐한다. 이와 같은 우리 부교회 성도들 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될까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어지고 부부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럴 때 어때요? 우리들도 자녀들 복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 다윗은 시편 122편 6절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과거의 구약의 성도들이 부르던 그 시가 122편인데 126절 말씀 보면은 참 너무 귀한 말씀 해주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122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뭘까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평안이면 살롬 평강. 이것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는 것 위해서.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지표, 선교. 두 번째 뭐예요? 합평, 교육, 봉사. 선교는 무작정 해야 돼요. 왜?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쨌든 합평하자. 어쨌든 합평하자.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하 만사선, 교회의 만사선. 주님이 원하신다 생각해서 우리는 그저 교회 합평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형통 뭡니까? 건강의 복이 옵니다. 물질의 복이 옵니다. 잘되는 복이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부산에서 여러 연합단체를 하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김종훈 목사 복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은퇴하고 복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또 사실 저는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부곡교를 사랑합니다. 매일 가정예배에서 부곡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부곡교가 잘 돼야 되겠다. 제가 37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고
부곡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다 양보하고 소리를 본다 해도 교회가 잘 되면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밖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주시더라고요.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처장 그때 건립할 때 우리 성도들이 헌금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때 1,000만 원 헌금하고 500만 원 미리 바쳤고 연말에 이제 500만 원 바쳐야 되는데 미국 간 아들이 가서 사신부 생활비만 가져왔거든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한 500만 원 붙여달래요. 딱 그때 연말에 500만 원 있었어요. 갈등이 오더라고요. 아들 바칠 건가? 교회 바칠 건가? 우리 사람이 다이사 미안하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아들이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도산에서 공부를 하는 어떤 사람이 다이 목사 어디 사육지 있나? 아직 없어요. 아 그래? 그 나시면 합니까? 예. 그 박성희 목사 부정교회 가고 그 담임 목사 새로 왔는데 부회자 뽑는다는 거예요. 그 한번 원서 넣으라고. 원서 넣었더니 합격하고 박성희 목사님 나서 한미교에 있을 때 생활비에 너무 적고 한국에 있는 어머님은 제대로 못 모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가운데 목사님 떠난 줄 알고 살을 배로 올려주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신 교회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 위해서 여러분 구하면은 반드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자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고 따라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